네. 여러분 혹시 세속화라는 단어 아세요? 세속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신성한 속성을 지닌 어떤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 그 신성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속한 세상의 속성을 띠게 되는 것이 바로 세속화래요. 네, 사전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쉽게 말해서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속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속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부모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엄마 아빠 하는데 전혀 애정과 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을 물주로만 대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세상의 오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세상의 오영리를 위한 램프의 요정으로만 대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전도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사영리. 그리고 CCC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복음의 사영리. 이 복음의 사영리 끝에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복음의 오영리가 되는 건데요.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3.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4.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붙인 거예요. 5.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익숙해서 감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진리입니다. 즉 이것과 경쟁할 수 있는, 이것에 비길 수 있는 다른 신화는 없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 복음의 오영리를 위협하는 다른 신화, 즉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바로 세상의 오영리예요. 1. 공부 열심히 하면 2. 좋은 대학 가고 3. 좋은 회사 가서 4. 연봉 많이 받아서 5. 행복해진다. 이게 세상의 오영리예요. 그죠? 아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아마 이 세상의 오영리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공부 열심히 하고 2. 좋은 대학 가서 3. 좋은 회사 가서 4. 돈 많이 벌면 5. 행복해진다. 그죠? 여러분 이거 가짜 진리예요. 왜냐? 이렇게 산다고 행복하기는커녕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든요. 돈이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속화에 물든 교회는요, 입으로는 복음의 오영리를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세상의 오영리를 신봉합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또는 자판기 취급하죠. 하나님 내가 5만 원어치 헌신했으니까 5만 원어치 축복 주세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속화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적으로는 이 나의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외적으로는 모든 관계를 필요에 의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오염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이처럼 이 무시무시한 세속화의 열쇠 과연 누가 지고 있을까요? 자, 질문을 좀 풀어서 드려볼까요? 교회와 가정을 세속화로 병들게 만드는 열쇠는 반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속화해서 회복되게 치료되게 만드는 열쇠는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리더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세속화의 열쇠는 목회자가 지니고 있고 가정 세속화의 열쇠는 부모가 가지고 있으며 학교 세속화의 열쇠는 교사가 지니고 있고
사회 세속화의 열쇠는 사회 지도층이 지니고 있더라 이 말이죠.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십니까?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속화의 열쇠는 그 공동체 리더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러한지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에스라를 필두로 한 2차 포로 귀환민들은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랬어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 본문 에스라 8장 35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점을 보고했죠. 자, 문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백성을 포함한 지도자급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사마리안 출신의 이 정치 권력자들이 서로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누구랑 누가?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과 사마리아인 출신의 정치 권력자들. 이 보고를 들은 에스라는요, 옷을 찢고 괴로워하며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기 시작했어요. 즉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 이때 당시 이 사건에 왜 이토록 노발대발하며 또 애통하며 회개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겠지만 그 아내들을,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내쫓으라고까지 그렇게 정말 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걸까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담이지만 어제 이제 우리 구현이랑 정수랑 밤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제가 두 명한테 그랬어요. 내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 이성과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설교 때 좀 다룰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뭐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답은 정해져 있는데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요즘 세 줄 요약 시대다 보니까 답을 너무 빨리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과정이 중요해요. 자, 먼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기록 없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을 반론,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해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가나안 심판 전쟁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땅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땅신학, 토지신학. 즉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토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임차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집주인 누구?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월세 세입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땅 주인 하나님한테, 집주인 하나님한테 납부해야 할 임대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때의 임대료가 바로 돈이 아니라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 목적이 뭐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요, 미시파트로 사법적인 정의를 의미하고요.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ጼ다카로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것, 즉 공동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적인 정의와 공동체적인 사랑이 바로 땅의 임차인인 우리가 땅 주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임대료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바로 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종교 시스템이 심어놓은 탐심의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다 라는 말씀 나오죠? 그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종교 피라미드 시스템이 심어놓은 이 탐심, 탐욕의 가치관 때문에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임대료를 하나님께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왔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불하지 않아왔던 그 임대료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말이죠. 따라서 심판과 진멸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과 진멸이라는 전제를 깨부수고 가나안 사람을 살려줘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의 명령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성경,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국한된 한정된 명령이었던 겁니다. 즉 성경 속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목사님, 그럼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렸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우리 읽지는 않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여러분 핸드폰 성경책에 메모 기능이 있다면 좋겠는데요. 그게 없다면 종이 성경책도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서 멍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하시고 화살표 땡냐 한 다음에 결혼 X, 이방 신전 제사 참여 동그라미라고 써주세요.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멍에 아니에요. 멍에가 결혼 아니에요. 결혼 아니에요. 이방 신전 제사 참여. 여기에 쓰인 멍에는요, 결혼이 아닙니다.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에 알맞는 해석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세세하게 설명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멍에 이꼬르 결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원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없어요. 즉 그 둘이 결혼해도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요셉 떠올려 보세요. 요셉의 아내 누구였어요? 요셉의 아내 아스낫. 아스낫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거 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스낫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온 지방에서 제사장하던 보디베라였어요. 보디베라. 이방신 제사장이었다고요. 보디베라. 그의 딸이 아스낫이고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예요. 즉 요셉의 아내는 여호와를 안 믿는 여자였더라 이 말이죠. 한편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자, 모세의 아내는 다 아시죠?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네? 성경 퀴즈 대회 한 번 더 해야 되겠군요. 조만간에. 작년에 안 했더니 이런 십보라. 모세의 아내 이름 십보라. 그럼 여러분 십보라 아버지의 이름은 뭔지 아시죠? 이드로. 이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 나와요. 이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다고요. 이드로도. 즉 모세의 아내 역시 여호와를 안 믿는 여자였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그게 그 자체로 죄인 게 아니에요. 단 세 가지 항목. 어떤 목적으로 결혼했느냐? 결혼 이후에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이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자세한 논증은 이 자리에서 피할게요. 하나하나가 너무 굵직한 주제들이라 이거 다 썼더니 설교가요 2시간짜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지웠어요. 그 얘기는 1시간이란 얘기죠. 긴장하세요. 어쨌든 정답만 말씀드리자면 안 믿는 배우자의 평안을 위해서, 안 믿는 배우자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어서 결혼했다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평안을 위해서 안 믿는 배우자의 재력과 지위와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서 결혼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이어서 결혼 이후에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썼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혼 이후 성경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즉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까지 미시파트와 째다가를 열매 맺고 있다면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했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와 반대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 유대인 출신 종교 리더들과 사마리아인 출신 정치 리더들의 통혼은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다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불같이 화를 내며 회개를 했던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쓰여지던 당시 예루살렘 사회상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봐라, 에스라가 나중에 이방 여인들 내쫓지 않느냐, 강제로 이혼시켜서 내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심지어 어떤 교회 성도까지 봤냐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 내용이 뭐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믿는 배우자랑 이혼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근거로 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지금 근거로 대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배경상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유대인 출신 종교인 집안은요, 사회적 신분 상승을 욕망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의 정치인 집안과 통혼을 했던 거죠. 자,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들 목사가 국회의원 아무개회 사위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성도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종교인 집안인데다가 플러스 알파 사회의 지도층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치인 집안이라면서 힘을 부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마리아 출신의 정치인 집안들은 왜 유대인 출신의 종교인 집안들과의 결혼을 원했던 걸까요? 간단해요. 성전에 걸려있는 이권에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고대의 성전은요, 그 자체가 은행이고요, 세무서고요, 보물 창고였어요. 네. 그 자체로 은행이었고 세무서였고, 그리고 뭐였다고요? 보물 창고였다고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 있는 재물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사마리아 출신 정치 집안들은 유대인 출신 종교 집안들과의 통혼을 했던 건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4절에 연락이 있었다라는 표현 주목해 보세요. 이 연락이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인 출신 종교인 엘리야십과 사마리아 출신 정치인 도비야가 서로 사돈관계였다는 뜻이에요. 사돈관계였다. 그런데 그 둘이 사돈이 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하나 내줬대요. 근데 그 방은 원래 뭐 하던 방이었대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례비를 보관하던 방이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걸로 이야기됐지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례비인 거잖아요.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야 할 사례비를 보관하던 방이었대요. 즉 사마리아인 정치가 도비야가 성전 재물에 마음껏 손을 댈 수 있게끔 유대인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주 판을 깔아줬던 거죠. 사돈이라십시고 판을 깔아줬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이뤄진 결혼이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어서 두 번째 항목,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 애썼느냐라고 하는 항목을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요, 세 번째 항목, 그 결혼의 열매가 어떠했느냐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왜냐? 열매가 안 좋다면 그건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결과 안 믿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가 부추기는 바 탐심의 열매를 낳았다라는 의미인 거니까요. 따라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이 두 번째 항목은 자연스럽게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애석하게도 이들의 이러한 통혼의 열매는요, 그다지 좋지 않았더랬어요. 어떻게 좋지 않았냐?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예요. 즉 여호와를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동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전도하기는커녕. 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주로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출신 엄마예요. 따라서 결혼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여호와 신앙을 그 가정에서부터 점점 잃어가게 되었던 거죠. 참,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잘 모르시는 이야기일 텐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의 통혼은요, 유대인 종교 집안의 남성과 사마리아 정치인 집안의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는 남자들만 할 수 있었잖아요. 제사장 남자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그죠? 유대인 종교인 집안의 남자들과 사마리아인 정치가 집안의 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따라서 누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먼저 죽어요. 그죠? 남자가 먼저 죽어요. 유대인 종교인 집안의 남편이 먼저 죽어요. 따라서 이 경우 남편의 유산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가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 뒤에서 아들을 이 조종해 가면서 실제적인 재산 소유권을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정치인 집안의 엄마와 그 가문. 따라서 유대인 명의로 된 재산이 결과적으로 줄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보전되게 될까요? 줄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헌들을 보면 이 시기에 유대인 명의로 된 토지와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말라기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담임 목사님께 말라기 성경 공부를 신청해서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정치 지도자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 자, 놀라지 마세요. 자신의 유대인 본부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부인들을 강제 이혼으로 내다 버리는 일들을 자행했더랬어요. 이에 대한 증거가 말라기서에 나와요. 말라기서에 보면 가정폭력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자꾸 11조로만 읽는데 11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정폭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는데 아내가 계속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두들겨 패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라기서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당한 유대인 과부들이 속출했고요. 이 과부들은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실제로 당시 그 기록들을 보잖아요. 음식 솜씨가 엉망이라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트집 하나로 이혼당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해석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혼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뭔가 책 잡힐 일,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간음, 간통 이런 책 잡힌 일이 아니고서는 이혼 증서를 내줄 수 없다라고 정말 문자적으로 이 스트릭하게 해석하는 한 지파와 이거를 나이브하게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부정한 일이다. 음식을 제대로 못해도 부정. 못생겨도 부정, 옷을 대충 입어도 침 흘려도 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파, 이렇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혼을 당했으니 위자료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담는다. 욕하면서 담는다. 욕하면서 담는다. 즉 모범을 보여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통혼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반 백성들은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통혼의 결과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보면서 나중에는 부러워하는 일이 벌어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사마리아 출신의 유력자들과 통혼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건데요. 이처럼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의 재산이 줄어들며 가정이 파괴되고 백성들에게 안 좋은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유대인 출신 종교인들과 사마리아인 출신 정치인들의 통혼은요 안 좋은 열매를 맺었더랬어요. 즉 세 번째 항목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의 결혼은 죄악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고요. 또한 이것으로 미루어 추측컨대 두 번째 항목,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에게 전도를 힘썼느냐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이들은 전혀 힘쓰지 않았다라는, 따라서 이 역시도 죄악이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의 결혼이 그 자체로 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혼의 동기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 생활 과정에서 전도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무엇보다 결혼 생활의 열매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에스라 당시의 지도자들의 이 통혼은요
너무나도 명백한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건데요.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에 도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 보니까요, 에스라의 이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자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처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5절에서요. 먼저 그는요,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에 의해 망했던 것은 우상 숭배, 즉 세상 가치관을 가정과 나라에 끌고 들어와서 세속화에 젖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도와주셨음을 고백했어요. 즉 이처럼 용서하시사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백성들의 죄가 더욱 배은망덕하고 따라서 무겁다라는 사실을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네. 설명하고 나니까 별로 간추린 것 같지도 않네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두 번 설교로 나눠서 하기에도 애매해서 오늘 이 설교에 우리 청년들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결혼이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좋으니까 일단 마음에 맞는 이성 있으면 일단 결혼해라, 이렇게 추천해 줘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야 그래도 믿는 사람 만나야지. 근데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 입사했더니 예수 믿는 남자애들이 없어요. 예.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굴이 아무리 엉망해도 당장이라도 시집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설교가 길어져도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여하튼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후 사정만 살펴봐도 지금 이 귀한 공동체가 바로 리더들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기도하는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 덕분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희망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처럼 세속화의 열쇠는요, 리더에게 달려 있어요. 즉 좋은 리더가 있으면 공동체의 세속화는 치료되지만 반대로 나쁜 리더가 있으면 공동체의 세속화는 더 악화되더라 이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삶으로 본이 되는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세속화에서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런 리더가 없으면 공동체는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주보에 나와 있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보시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녀들의 우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일에 으뜸이 됩니다. 선봉장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눈앞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에 고난이 보이면 일단 세상과 타협하고 보자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후자였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삶으로 살아낸 흔적이 없어서 보여줄 본이 없는 리더는요, 위선하는 거짓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요, 당연히 그 정체성이 흔들려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여줄 본이 없는 목사, 보여줄 본이 없는 부모, 보여줄 본이 없는 교사, 선배, 지도자는 결국 뭐가 된다? 거짓 목자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 바로 목회자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또한 학교의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 보느냐? 교회 다니는 선생님 통해서 봐요. 자, 이걸 가리켜 심리학에서 전문 용어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 즉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빠나 선생님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상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래. 그러니까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상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아빠의 모습을 통해 그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빠가 너무 엄격해, 너무 무서워.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어도 어떤 하나님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엄한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부모님에게 상처받으면, 또한 멘토들이나 선배들에게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낸 흔적이 있는 어른, 보여줄 본이 있는 어른, 바로 이러한 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가꿔갈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세속화해서 회복돼요. 자, 우리 3절과 4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에스라는요, 자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세속화에 물든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땅에 주저앉습니다. 즉 마치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망연자실해하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그의 동질감이 있었기에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또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도와 개혁 덕분에 백성들은 세속화의 물결을 끊어내고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요, 타인의 죄를, 남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슬퍼하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즉 같은 교회 성도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 팀원들, 우리 가족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할 뿐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처럼 비판과 정죄만 하는 리더와 함께하는 교회, 가정, 일터는요, 그 구성원들 역시 옆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만 할 뿐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의 역사는요, 오직 예수님처럼 내 이웃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질 때 바로 그때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었죠. 그 십자가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대신 짊어지셨던 자리였어요. 즉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와 용서와 화해와 진보의 생명이 다시 꽃피우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패와 우울감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얻고 싶다면, 또는 그러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 생명력을 선물하고 싶다면 우리 서로 옆 사람의 멍에를 나의 멍에로 여겨줍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를 예로 들까요? 우리 구연이 또는 또는 자미자매라고 해볼까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소원해진 것 같고 뭔가 삶이 힘든 것 같으면 그 아픔을, 그 잘못을 목회자인 저와 우리가 자미를 위해, 구연이를 위해, 정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찾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를요 세속화해서 지켜낼 수 있어요. 그건 너의 문제, 너의 기도 제목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 세 번째로, 염치 없어도 기도하는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세속화해서 회복됩니다. 자, 5절과 6절 보세요. 보시면 마냥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무렵 갑자기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한 고백이 뭐였어요? 6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요 백성을 위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사양하지 않고 무시로, 또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참된 리더, 참된 어른, 참된 선배는 어떤 사람이다? 공동체를 위해 수치를 이기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뻔뻔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뻔뻔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100% 성화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요. 즉 우리는 어차피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당당하지 못하니까 애당초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즉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게 안 돼서 부끄럽다고 또는 염치 없다고 기도의 자리를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도망치는 순간 그 사람은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더더욱 세상 닮아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설사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물벼락을 맞는다 하더라도, 뺨을 맞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집 앞에 찾아가 무릎 꿇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나도 내 자녀도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지.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지. 수치스럽다고 내가 지은 잘못 아니라고 대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세상 닮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도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즉 어떻게든 책임만 피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 논리의 추종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염치 없어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너 정말 염치 없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세속화에서 회복됩니다. 자, 7절과 8절 마지막이죠. 눈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보시면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에스라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에스라의 지금 이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대표 기도였다라는 점이에요. 즉 에스라의 이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동시에 2차적으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었던, 복귀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세속화라는 죄가 더욱 무겁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즉 일상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잘못임을 백성들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짓는 물건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 자꾸 죄를 짓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이 일상의 죄를, 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담배 끊으면서 이거 배웠어요. 제가 26살 때 담배 끊으면서요, 예수 만나고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담배 끊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끊었거든요. 겨울에 다시 폈어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한 갑을 사요. 한 갑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한 까치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갑을 사요. 그리고 하나만 딱 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머지 19개 까치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누군가 피라고 올려놓고 가요. 그러고서 또 못 끊고 며칠 있다가 또 한 까치만 사요. 한 갑을 사요. 그리고 한 까치만 펴요. 그러고 또 19까치를 그대로 올려놓고 와요. 그거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꾸 죄를 짓는 물건을 없애버린다고, 자꾸 죄를 짓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이 일상의 죄를, 일상에 물들어버린 내 상태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죄는 상당 부분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예요. 죄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다짐과 노력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노력과 더불어 내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깊이 묵상해야,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가 내 마음판에 정말 깊게 새겨지고 나아가서 차고 넘쳐 흘러야, 그때서야 비로소 반복되는 일상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세요?
큐티 말씀이 되었든 찬양 묵상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세속화의 물결에서 나를 지켜줄 영적 갑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에요. 동시에 큐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요,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어버린 내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죠. 따라서 여러분,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쇼츠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쇼츠로. 몇 명 웃었죠? 분명 큐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깃든 세속화의 때를 씻어내 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 삶으로 본이 되는 리더. 2.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리더. 3. 염치 없어도 기도하는 리더. 4. 주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리더. 바로 이런 리더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세속화에서 회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리더, 이러한 부모님, 이러한 선생님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세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오늘 한국교회 세속화의 가장 큰 원인은요, 그 무엇보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목회자들이 먼저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 탓만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대신 무릎 꿇지 않고 주의 은혜를 아주 가끔씩만 묵상하기에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저는 네 번째, 특히 주의 은혜에서 떨어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주의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에서 떨어진 문제를 저는 유독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붙어 있기가 어려워요. 새벽교회 인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신방 적게는 2개, 3개, 4개씩 다녀오고 신방 갔다 온 거 행정일 처리하고 행사 준비 이런 거 하다 보면 큐티는 고사하고 설교하기 전에 설교 본문조차 제대로 한번 못 읽어보고 강단에 올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그래도 복받은 케이스예요. 저는 그래도 첫 전도사 생활을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윤경 목사님께서 결국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다른 일들보다. 근데 이제 같이 전도사들 중에 저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나 큰 교회로 간 전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전화 통화하면 그래요. 야, 현이야, 나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인데 본문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설교를 썼다. 에? 형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죽을 것 같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회자들 내면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 부족한 생명력을 어디에서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인기, 성공, 권력.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속화에 물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에 집중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 돈, 인기, 권력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다 보니까 은연중에 모든 설교가 세상적인 성공으로 귀결되더라, 이 말이죠.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만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생명력을 느끼려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안 붙어 있어요. 못 붙어 있어요. 쇼츠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뭘로 생명력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먹는 걸로, 즐거운 걸로,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해져요. 또 새로운 거를 찾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받아요. 하지만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조금은 다른 차원, 다른 성격의 복이지 세상이 말하는 무병장수, 부국강병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히브리어 짤라흐는 뜻이 뭐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짤라흐, 히브리어 형통이다. 여러분, 말씀에 쫙 하고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요, 이러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떠나 세속화에 빠진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 윤리, 사회 정의, 역사의식 같은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 안 빠지면 11조 안 떼먹으면 전도 봉사 헌신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좋은 회사 취업하게 되고 높은 연봉 받게 되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는 이 오영리에만 관심을 쏟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관심이 나온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잘못된 정치 옹호, 극우적인 폭력 집회, 거짓 뉴스, 카톡교가 됐죠. 거짓 뉴스 양산, 신천지와 통일교가 지지하는 그런 정당에 함께 지원, 보수 정치인들을 향한 면죄부 남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화에 물들다 못해서 세상보다 더 못해진 욕망 집단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부모님이고 가장이고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선배님이고요, 또한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고요, 회사에서는 다 중간 리더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거룩을 떠나 세상 복을 집착하는 그 세속화에서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속화에서 돌이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본이 되는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가족, 동료, 지체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리더이십니까? 여러분은 늘 주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리더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줄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내 탓이요 부르짖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요,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본이 됩시다. 내 탓이라고 여깁시다. 기도합시다. 큐티로 하루를 열고 마무리합시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정말 생명력이라고는 느끼기 어려운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생명력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무너짐을 바라봅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소식을 통해 마음 아파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붙들린 자들,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함인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오영리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의 오영리에 정말 사로잡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 알고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창조적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